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에서 45장까지입니다. 자, 지금 시므온은 이집트의 볼모로 잡혀 있고, 그쵸? 시므온을 놔두고 온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완전 죄인이 됐잖아요. 요셉도 잃었는데 시므온도 잃게 되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지금 야곱은 야곱대로, 다른 아들들은 그들대로 지금 속이 아닌 상황인 거죠. 자, 구해온 양식은 다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너희가 갔으면 몇 번이라도 가가지고 양식을 얻어왔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해요. 자, 그러자 유다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엄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지만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은 완강합니다. 왜 니네가 막내 얘기를 해가서 이 사단을 만들었으며 막 아들들을 질책하고 아들들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절대 못 보낸다. 이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삼고 베냐민을 책임지고 아버지께 데리고 오겠다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이제 다 내려놓은 듯이 데리고 가라.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양식을 구하러 길을 떠납니다. 자, 요셉은 이제 형들이 다시 온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베냐민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준비를 하라고 자기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지금 영문도 모른 채 요셉의 집으로 이끌려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와서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데려갔겠죠. 영문도 모른 채 간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집이야. 요셉의 집인 거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지.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청지기에게 저기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샀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돈을 다 지불했었는데 그 돈이 우리 자루 안에 그대로 있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도로 다 가지고 가져왔고 이번에 살 양식을 살 돈도 추가로 가지고 왔나이다. 우리는 정말 누가 그런 짓 했는지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결백합니다. 라고 막 벌벌 막 떨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안심을 시켜요. 아유, 내가 그 돈 다 받았어.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당신들이 여기 온 거는 우리 주인과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옵니다. 요셉이 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형제들이 이제 올라갈 때 아버지가 막 그 나라에 있는 그 특산물들 막 이런 선물들을 들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막 그런 거 막 준비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은 이제 다 준비를 하니까 다시 그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평안하시냐? 이렇게 막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너희의 막내 동생이냐? 라고 이렇게 막 묻죠. 자, 그러니까 그 자기 아우 베냐민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보고 싶던 자기 아우를 봤으니 마음이 복받쳤겠죠. 그러니까 급히 촥 나갑니다.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나와서 다시 그들과 이제 점심 식사를 해요. 자,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앉는 자리도 순서대로 다 해. 형들이니까 알잖아요. 누가 그 형들은 막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지만 요셉은 다 알고 있었죠. 자, 그리고 청지기에게 이제 그들의 점심 식사는 다 한 다음에 그들에게 양식을 다 주라고 하고 풍족히 담아서 남아주고 그 돈자루도 다시 그대로 또 넣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몰래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아침에 그들이 떠나면 그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했냐면서 이제 질책을 하게 하라 한 거죠. 이렇게 잡아오게 하는 거죠. 이제 같이 이제 전략을 짠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돼서 그들이 이제 길을 다 떠나고 이제 이 요셉 총리랑 그 애굽의 총리랑 밥도 먹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거 뭐 양식도 이제 많이 얻었으니까 좋게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죠. 길 떠나려고 이제 떠났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이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때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그들에게 막 호통을 막 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님이 지겨 쓰는 은잔, 그 점을 치는데 쓰는 그 은잔을 훔쳐가다니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막 호통을 치니까 형제들이 아유 아유
아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막 얼굴이 사색이 된 거죠. 저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 결백을 맹세해요. 자 그러면서 저희는 진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서 그 은장이 나오면 그 자는 죽을 것이요 아니면 그 자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가 그럼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루벤부터 첫째부터 막 짐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막 10명째 막 다 뒤지는데 뭐 7째, 8째 뒤지는데 안 나오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 우리가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에 막내 베냐민의 가방에서 그 은잔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형들이 이건 난리가 아니고 이건 죽음인 거예요. 죽음. 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베냐민이라니 벌써 난리가 나요. 이 청지기가 베냐민만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형제들이 다 같이 갑니다. 다 같이 요셉의 집으로 갔는데 요셉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이 너희가 어찌 선을 앞으로 선을 악으로 갚냐? 내가 점을 치는 사람인 줄 몰랐냐?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죠. 그러자 유다가 탁 나서가지고요.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다 됐고 필요 없어.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예? 자 그러자 유다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가지고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 이유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유다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솔직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이들에게 있어서 요셉과 베냐민은 사랑받는 아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아들로 취급은 했나 싶을 정도로 자 그런 너무 서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상처가 있었을 거라는 게 그냥 이 말에서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그 생각에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 설명한 유다는 저 아이 대신 제가 남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저 아이의 담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요셉 진짜 목이 메었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예? 여러분 형들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자기를 팔아버렸을 때와는 정말 다르게 변한 거예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지금 유다가 자기가 대신 남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쵸? 자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4장 27절을 보시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아내들은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 다른 아들들은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정확하게 다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서 아내는 라헬 뿐이었던 거고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아들은 이 둘뿐이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이 요셉과 그 말을 하고 있는 형입니다. 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왔죠. 그쵸? 그에 반해 형들은 자식 취급도 못 받으면서 계속 일만 했던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순간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형들이 자기의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네들이 자기 동생의 일로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요셉은 울음이 북박쳐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소리 질러서 다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형들은 또 형들대로 막 쫄아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데요. 겁이 나서 막 쫄아있는 형들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싶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예, 처음에 요셉이 자기가 당신들을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
그리고 형제들이가 끌어안고 울면서 특별히 베냐민과는 막 서로 부둥켜안고 한참을 오는데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실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이 요셉의 이 말도 이 상황에서 이 형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 보세요. 근심하지 말래요. 한탄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유다를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고 제안을 했던 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지금 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요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 가방에 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었던 그때 본체도 안 했던 형들,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이 지금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 형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형들이 달라졌죠. 형들이 다 같이 와서 다 같이 종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거예요.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차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죄책감을 빠지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2년째 흉년이지만 5년 동안 더 흉년이 들 거라는 것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지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들 형제들에게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뿐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보살피겠다고 말하면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또다시 북받쳐 올려서 서로 목을 끄라고 한참을 울어요. 정말 얼마나 그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문이 이제 바로에게도 들어가고, 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막 기뻐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진짜 요셉이 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데리고 올 수레와 음식들을 다 형들 편에 다 보냅니다. 자, 이제 형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요. 가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형들이 야곱에게 이 극적인 소식을 전하는데요. 26절에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니 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랬겠죠. 죽었다고 알고 있던 그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총리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그 모든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믿고 힘이 소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에 죽기 전에 요셉을 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바로 앞에 일도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쵸? 자, 이 일이 왜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당장의 눈앞의 것들만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잖아요. 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요셉.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요셉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죠. 자, 요셉은 17세의 종으로 팔려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요. 13년의 그 시간은요.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쵸? 자, 가정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받으며 살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험악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주인에게 인정받았다 싶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공서도 잘 섬겨주고 희생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 술 맡은 간원조차 자기를 잊어버리고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요셉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요셉을 보면서 나도 진짜 요셉처럼 살아봐야겠다라는 그 작은 불씨가 이 가슴 속에서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이번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요셉은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그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고 유다는 도망칠 수 있었지만 대신 남기를 선택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시간과 과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시간들,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유다처럼 책임을 지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상처와 기다림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